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생명 새생활 시리즈 18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용서에 관한 문제를 베드로가 꺼내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7번이라고 강조한 것은 베드로가 그래도 선심 쓰듯 용서를 크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7번 이상이나 용서하는 사람은 부모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아주 뽐내듯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와, 도대체 몇 번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숫자로 계산하면 490번이지만 수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용서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계산해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하루 1당의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에 1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당 10만 원을 친다면 6억입니다. 6억이 만 개가 되는 돈이 1만 달란트를 말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6조가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이 아닙니다. 10억이 아닙니다. 6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종이 채주에게 끌려왔습니다. 그 채주가 말합니다. 너의 아내와 네 자녀를 팔아서라도 네 빚을 당장 갚거라. 그러자 채주에게 엎드려서 이 빚진 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 주인이시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런데 채주, 그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잘 살아다오 하면서 이제 보낸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조나 되는 이 돈을 갖다가 탕감받았으니 이 빚진 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무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를 꼬집어 보지 않았을까요? 갚을 능력도 없는 것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빚이 얼마냐 했더니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방금 6주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 기뻐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안 갚아도 돼. 내가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는 줄 알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선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당장에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그러자 분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종이 그 원 채주에게 달려가서 그 주인에게 그 자초지정을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당장에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그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네 빚을 그대로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용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를 해준 경험도 갖고 계십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용서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용서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적 용서의 의미, 첫째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도 따질 수도 없는 그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범죄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셋째,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알고 보니 내가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엄청난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관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더 이상의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길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것저것 사소한 잘못을 하여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